시간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PPT는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신문기사 읽다가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슬럼프에 빠지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슬럼프 빠지면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커리어, 또 여러 가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고 선수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슬럼프 예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경기 전에 씻지 않는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세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안 걸리나요? 그런다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슬럼프에 빠지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예를 들어 2년차 징크스 아니면 부상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슬럼프들을 다 겪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나 이 슬럼프 언제까지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빨리 스킵해야지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인생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휩싸여서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치닫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슬럼프에 빠진 이 선수들이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이너리그, 쉽게 말하면 조금 메이저가 아니라 조금 뒤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내려보내고, 축구 선수 같으면 2부 리그로 거기 가서 다시금 뭔가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뭘 하게 하느냐? 야구 선수 같으면 가장 기초, 그럼 야구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배팅 연습, 또 기초 체력 다지기, 한마디로 달리기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수 같은 경우는 투수 자세 교정하고, 이런 기초 트레이닝을 계속 반복시킨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 같으면 드리블 연습, 트래핑, 슈팅 가장 기본적인 연습 시키고요. 골프 선수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라이브 연습, 가장 기본적인 훈련 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자세를 교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무엇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불의의 사고로 인한, 그래서 부상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기본기를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찬찬히 가지면요, 희한하게도 슬럼프를 어느 순간 극복하는 건 기본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래서 더 실력 있는 선수로 복귀하는
이런 흐름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의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더 인정받으려고 더 잘하려고 했었다가 오히려 그게 슬럼프의 원인이 됐다. 그리고 그 야유와 그 비난에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하니까 더 힘들어졌다. 생각을 바꿔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칭찬하기 시작하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나를 응원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내가 그곳에서 비난받은 시간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환호받고 이렇게 그곳을 마무리할 수 있어. 정말 나는 그곳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잘하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했으면요,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뿐만 아니라 삶의 슬럼프에 이렇게 허덕이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요, 가장 기초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하는, 더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인 말, 또 행동들이 계속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휘둘리고요. 부정적인 반응에 더 크게 반응하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급급한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슬럼프,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은 순간,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지 못하는 순간, 내가 내 자아가 이끈 대로 반응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대적, 사단마귀의 영적 공격에 내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부지불식간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감기 한 번도 걸린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 지금까지 감기 한 번도 걸린 적 없습니다. 감기는 뭐예요? 지금 코로나까지 걸려서 난리였는데, 그렇죠? 여러분, 영적 침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기처럼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이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1년에 한 번은 꼭 심한 몸살 감기에 앓고 지나갔거든요. 그게 연례 행사였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가 저를 건강하게 만든 게 마스크 계속 쓰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은 몸살 안 걸리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처방을 하면요, 이게 폐렴으로 전해지지 않고 또 더 심해지지 않고 잘 쉬면 금방 회복되게 된 게 이 감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침체도요, 잘 처방하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잘 평안, 다시 말해서 영적인 휴식을 누리면, 그러면 금방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괜찮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더 심해지죠.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된, 그래서 어느 순간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나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나 지금 영적인 침체가 나한테 찾아왔구나, 이거 빨리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는 이 칭찬 들었던 다윗도요, 영적 침체에 빠졌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편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아우성했던, 한탄했던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끝나죠.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받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편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다 계속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 잘 아시죠?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 이 마틴 루터와 관련한 아주 유명한 일화,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일 수 있는데, 마틴 루터가 어느 순간 사방팔방에서 공격당하니까 당시 카톨릭의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강압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다 보니까요,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아주 큰 시리, 난 이제 못하겠다, 안 된다, 그만두자, 막 이런 바닥까지 치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의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상복을 입고, 우리나라는 배옷을 입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검은색 뭐 이런 정장 입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 라고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당신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계속 실족해서 무너져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복 입었어요. 아내의 그 얘기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 번쩍 차리고,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주변 환경에 그렇게 억눌려서 호적거리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는 전환점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다시금 힘써서 이뤄내는 과정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아주 큰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혹시 지난주 열왕기상 18장 마지막이 어떤 내용으로 끝난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빗속을 달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어서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앞장서서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에까지 앞장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쁨 충만했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나긴 가뭄을 이제 종식시켜서 큰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던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뛰어갔던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 탔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던 이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19장이 되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나 이제 살 희망이 없다고, 나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아니 넋두리를 지나쳐서 완전히 그냥 왜 이러지 싶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또 등장해요. 여러분, 일단 아합 왕의 태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했어요. 불이 임하는 경험됐고요, 또 정말 기도 응답받아서 큰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경험도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의지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계속 넘겨주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쪼르르 이스라엘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이세벨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 이세벨 이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당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러면서 막 난리치는 게 2절 이야기예요. 아합이요 전혀 변화 없이 오히려 더 강팍하게 오히려 더 이세벨과 꿍짝꿍짝하면서 어떻게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이 다음 과정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했으면 다 고꾸라지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팍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임재하지 못한 인생이 이런 반응을 자주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했어도 뭐 우연히 된 거야. 아유 설마 아니 하나님 난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틀, 자기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내 생각과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상대방이 뭔가 올바른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게 맞으면 수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함께 모색해야 되는데 나만 맞은 거야. 그래서 내 기준과 틀리면 무조건 거부하고 튕겨내는 거야. 넌 틀렸다라고 고집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변해야 할 아합이 안 바뀌고 이세벨은 더 강팍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이 모습을 보인 반면에 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변해요. 누가요? 엘리야가 변해요.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쭉 제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지 싶은 이 답답한 마음이 생긴가 동시에 여러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순식간에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막 허적거리는 이 순간순간들이 부끄럽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왜 이러지? 스스로 막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생각보다 약하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으면요, 그 기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맞닿아 있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선택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러면 회복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적 침체에서 오랫동안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건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첫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크게 인식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사람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대방이 크게 보이니까, 그 문제가 커 보이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큰 문제에 내가 짓눌리는 거죠. 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사실은 이런 기대가 큰 만큼 더 큰 실망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야, 이제 이런 큰 영적 전쟁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세상이 새로워질 거야. 아합도 굴복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런 큰 기대감에 마음이 막 잔뜩 부풀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동안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이런 큰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아합은 오히려 더 강팍하게 반응해요. 기대가 크니까 더 큰 실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나 헛수고한 거네. 아 뭐야 끝났어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종사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마디로 나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목숨 걷어 가시라는 거예요. 나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때까지 이러면서 더 살면 뭐하냐고, 빨리 죽어야지 이러면서.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시는 할머니한테 손녀가 할머니 그러면 내일 할머니 돌아가시게끔 기도해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머니가 기뻐하실까요? 삐치실까요? 아유, 할머니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죽여달라 말하는 이 마음 가운데 사실은 죽고 싶다는 이 마음이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엘리야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거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 완전히 바닥에 빠진 이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실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했어요. 그동안 아합이 아무리 위협해도 사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현상 수비받아도요, 엘리야 잡히기만 해봐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합 왕이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세벨이 넌 당장 잡아주겠다 이 말을 했다는 거 전에 듣고 나서 마음이 확 무너진 상태니까 도망쳐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이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대꾸가 항상 등장하는데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대꾸가 계속 이어지면서 엘리야가 아주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인식하는 순간적으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엘리야가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때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어디 가라 이런 거 전혀 없이 본인이 두려워서 도망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장서서 그렇게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 혹은 상대, 그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형편을 크게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뭘 봤습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이세벨의 그 위협의 한마디를 더 크게 인식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빗속을 달리면서 아마도 이런 확신을 했을 거예요.
갈멜산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이제 회복시켜 줄 수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자기 영향을 다 잃어버리면서 이 백성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 충만한 마음이 가득했을 텐데, 이런 큰 기대감이 충만했을 텐데, 그런데 막상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세벨은 더 길길이 날뛰고 결국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보이는 분들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주변 환경이나 자기 생각에 딱 이렇게 꽂히는 순간 푹 무너지는,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 참 많이 보게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감격하면서 빗속을 달렸던 이런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서 순간적으로 또 마음이 무너져서 죽여달라고 아우성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는지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은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방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쭉 보시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 훈련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한마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요.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나길 소망하니까 그 기대대로 뭔가 빨리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됐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급하게 반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행동으로 못 옮겨요. 괜히 엘리야 잡아 이렇게 했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줄 뻔히 아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뭔가 확 변하지 않으니까 조급하게 반응해서 도망치지, 죽여달라, 이런 흐름이 이어진, 참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조급하게 반응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크게 실망하는, 실족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생각, 우리 주변 환경, 우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하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틈이 보이잖아요. 그 틈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우리가 무너지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맨 뒤에 보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거 엘리야가 지금 나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는데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보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 헛수고였네요. 난 아무 존재 아니에요.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떼쓰고 있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저도요 내 나이 또래 누군가가 비교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 여기서 뭐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 그런데 하나님 뜻을 붙잡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순간 사단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각 저마다 고유한 어떤 특성을 주셨어요.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조금씩 다르다니까요. 성격이 다르든 외모가 다르든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혹시 제가 타이핑했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드신 바라 이게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작품. 헬러어로는 포이에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걸작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계만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자,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실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아합에게 너 죽이겠다라는 그 위협 계속 받아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가 19장 들어오면서 이제 뭔가 큰 성취감 때문에 뭔가 하나님 향한 이 관계가 어느 순간 현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나 잘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환경에게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기 연민을 향해 귀착되는 이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영적 슬픔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한 처방전을 내리시는데요. 자,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아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넘어져 있던 엘리야를요 일단 그가 먼저 육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어떤 기적이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엘리야가 경험했는데 아니 이제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어루만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 들려면요 여러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세미한 음성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여 나의 음성에 집중하라고. 우리 마지막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도 마음처럼 안 되고 내가 뭐 이렇게 바둥바둥 해도 이제 안 되니까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간사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내가 사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사는 거예요. 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내 앞에 진짜 하나님이 실제하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나의 그런 오랜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보기 됐어요. 네네. 다른 여러 가지 책은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하면서 나는 왜 단 한 번도 책을 읽지 않았을까? 그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모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활동 뭐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그때 왜 설교마다 목사님이 봉독해주는 그것만 찾아서 읽었지 그 이후에 제가 일부러 성경을 찾아서 읽지 못했어요. 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정말 초신자가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느끼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런 게 이제 느껴지기 어렵진 시작하면서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성경을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쉬운 성경을 찾아 읽었어요. 어려운 지금 걸 추천 좀 해주실래요? 쉬운 성경 있어요. 되게 쉽게 쓰여져 어려워요. 있는 그런 성경을 이제 찾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좀 은혜가 이렇게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답은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지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말씀 안에 다 있는. 말씀이 진리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 제가 좀 진짜 참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우선순위가 정말 바뀌었던 거죠. 제가 제일 첫 1번이었고 하나님은 저의 이제 소망을 들어주는 그런 뭐 진짜 진이 같은 역할이었는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지음화 되었구나라는 우선순위가 확 바뀌면서 제 삶이 정돈이 된 거예요. 질서같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내 이 존재 이유가 뭔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목표에 따라 직업이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 말이 딱 맞아. 정돈된다. 네. 저는 사실 이 개그우먼 이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연예인들의 간증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인지 아니면 방송용 멘트인지 혼동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문득 어느 순간 접하면서 여기에서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까요?